성경에 걸쳐 나타난 부흥의 여러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나타난 부흥의 메시지에 이어서 신약에 나타난 부흥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부흥은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욱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흥왕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지금도 요구하시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부흥,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부흥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성경의 여러 장 중에 특별한 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전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그런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인간의 삶을 그린 유일한 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외우고 외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성경의 3000여 장의 성경은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것을 흠모하고 기대하기 위한 모든 장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창세기 2장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아한 기쁨, 황홀한 기쁨. 바로 그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이 에덴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또한 시인이었습니다. 예술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것들에 이름을 지어서 창세기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최고의 이름 짓는 자, 예술가, 그리고 존재를 부여하는 목적이 있는 뚜렷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와를 만났는데 그 하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요. 시인의 삶을 살지요. 아름다운 가정이 있지요. 창세기 2장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우리가 가장 흠모해야 될 최고의 부흥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인간상, 그것이 뭐냐면 축제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제의 장 에덴에서 마음껏 페스티벌 속에 살고 있었던 아담. 여러분, 특별한 날만 축제가 아니라 모든 날이, 그리고 모든 눈앞에 보이는 일상이 다 축제요, 감격이요, 황홀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호이징가라는 학자는 인간을 나누는, 분류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언어의 인간, 또 뭐 일의 인간, 또 무슨 인간, 지혜의 인간, 공부하는 인간. 근데 인간을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호모 루덴스, 축제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노동의 인간과 축제의 인간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노동 속에 허덕이며 생존과 문제 해결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똑같은 상황이지만 축제 속에 사는 인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축제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왜 잃어버렸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부터 축제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말이에요, 나이 20, 아니 30만 넘어가도 IQ가 50만 넘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음에 대해, 영원에 대해, 자기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 생각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 존재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축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축제를 내 삶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정말 축제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일상을 축제 속에서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시인으로 살아갑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가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가정.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축제의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축제 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고난이 없는 무구한 무풍지대의 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축제에는, 삶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다시 시작된 축제의 인생 속에서
문제 때문에 축제가 망가지고 그리고 괴로워지고 문제 속에 함몰되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잘 극복하여 축복이 이어지고 축복이 지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메시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부흥의 키워드가 뭐냐? 축제가 이어지기 위하여 너희는 다시 축제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 축제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며 축제가 아름답게 이어지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째, 이 축제가 이어지기 위하여 시작된 축제 인생이 아름답게 이어지기 위하여 생겨난 우리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갑시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명료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제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구께로 가져가라고요? 주님께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왜 마리아가 당신이 베푼 잔치자리도 아닌데 남의 잔치자리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도 하고 포도주가 있네 없네도 이야기하고,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마리아와 이 잔치집과는 모종의 어떤 커넥션,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 떨어지면은 포도주 떨어졌네 하고 있지 않고 애가 탔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과 마리아가 어떤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죠? 자,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축제의 시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re's no wine, there's no joy.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잔치의 상징, 페스티벌의 상징이었어요. 잔치집에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잔치에도 항상 축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참 흥황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과 헬라인으로서 예수 믿던 사람이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던 사람은 끝내 율법과 날에 대한, 음식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깨림칙하고, 헬라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개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공개 문제를 갖고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흥왕하건 부흥하건 뚜렷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잔치와 축제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문제 속에 함몰이 되어서 주님이 모처럼 시작하게 해주신 축제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축제가 아닌 문제 속에 살게 됩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생겼어요? 문제.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깝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계기를 위해서 항상 문제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독일 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요술 단추를 얻게 됐는데 여기다가 달아놨어요. 그래갖고 뭐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술 단추를 돌리면은 그대로 되는 단추 하나를 얻었어요.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엄마한테 혼나니까 혼나는 순간에 어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장소 다른 시간으로 싹 이동합니다. 순간 이동을 합니다. 몇 번 이러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날이 좀 추우니까 몇 번 돌리고 나서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시간과 공간 이동이 돼가지고 따뜻한 데로 가요. 학교에서 좀 혼날라고 하면 숙제 안 해오면 싹 돌려버리면은 금방 그 장소가 모면해져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가 발생되려고만 하면 돌리니까 말하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됐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신나는데 하고 거울 앞에 딱 보니까 소년이 아니라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제 피한다고 단추 돌리는 사이 몇 달 사이 시간을 다 먹어갖고 그 꽃다운 젊음이 없어지고 노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본질과 비본질이 분리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문제가 발생하자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께로 가버립니다. 슈퍼마켓 가서 사오지 않고 짱박아 놓은 거 갖고 오지도 않고 곧바로 이 문제 발생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예수께로 가져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우리가 발생하잖아요.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먼저 매달리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이 예수님 앞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정말 기본적이고 명료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잔치집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의 자리에 항상 예수님은 계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문제의 자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 따로 예수님 따로예요. 문제에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곁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곁에 있다는 말이죠. 포도주 떨어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내 문제와 고난의 자리, 해결할 수 없을 듯한 이런 문제의 자리에 그 곁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누구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본질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못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풀리지 않자 이걸 하나님께 매달리며 금식하며 주 앞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께로 갔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녀에게 갔습니다. 무당에게 갔습니다. 그게 사울 왕의 몰락을 가지고 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께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께로 먼저 달려가야 돼요? 예수께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발생했을 때 내가 혼자 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풀어달라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께로 먼저 주 앞에 내려놓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현대사를 살면서 동시대에 살았던 가장 안타까운 인물 두 사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는 스티브 호킹, 천체 물리학자, 류게릭병에 걸린 스티브 호킹이고 애플사를 만든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는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스티 성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호킹. 여러분, 류게릭병 걸렸던 그분, 하나님을 만날 것도 아니고 안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계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 또 하나 스티브 잡스. 인류는 네 가지의 사과에 의해서 변화됐다고 했죠. 어느 누군가가 멋진 표현 썼어요. 아담의 사과, 윌리엄 텔의 사과, 뉴턴의 사과,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사과. 네 개의 사과로 변화됐대. 그만큼 시대를 이끌어가던 아이콘이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고 병마 속에서 역경 속에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와 한 번만이라도 식사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때 당시 유행하던 소피스트, 궤변론자들의 말장난, 열매 없는 말장난을 벗어나서 질문법을 던집니다. 사람들과 질문,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는 중에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드러내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지금 스티브 잡스는 이 시대에서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고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서서 제시해 줄 만한 멘토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예요. 그가 만나서 나를 더 깨우쳐 준다면, 멘토가 돼서 시대를 이끌어갈 또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면 재산 전부를 내놔도 상관없겠다 할 정도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잡스의 불행입니다. 그 사람은 이걸 찾기 위해서 인도의 도사상, 선사상, 선불교 아주 이상한 거에 얼마나 많이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가 예수께로 그 문제를 안 갖고 왔을까요? 정말 예수께로 갖고 왔으면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께로 문제를 갖고 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문제를 주님께로 갖고 왔다면 이 시대와 그 개인의 삶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일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제 인생의 제1 본질적인 중요한 점, 그것은 문제를 누구께로 갖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왔을 때 넘어야 될 반드시 중요한 고비가 여기에 나옵니다. 대개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이 고비를 넘어야지만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께로 분명히 문제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닌 것 같습니까? 예, 뉘앙스가 아닌 것 같지요. 특히 뭐라고요? 여자여. 이걸 갖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 실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야사를 보면은 유교의 선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교회에 왔다가요, 요한복음 2장 4절 자기 엄마한테 예수님이 여자여 하는 거 보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그리고 예수 안 믿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 여자여라는 헬라어는 그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인에 대한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나이였어요. 여인이요. 그게 그때 당시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프랑스어로 말하면 뭐예요? 마담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했더니 한때 잘 놀았던 어떤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 그 마담 좋은 말 아닌데요. 아니 내가 아는 김마담, 최마담, 홍마담 다 거식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마담은 불란서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존칭이고 그나이 여자여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요 구절이 중요해요. 부정적으로 들리는 듯한 문제를 분명히 주 앞에 갖고 왔는데 속 시원하게 완샷에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어떤 보류 기간이 남아 있어요. 요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요걸 넘어야 돼요. 자,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보겠다. 장사도 사업도 모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했어요. 이놈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풍성해지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러잖아요. 더. 근데 손해가 봐. 잘못하면 잘리게 생겼어. 남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힘들어져 가요. 요게 고비예요. 그때 생각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말씀 따로 생각 따로. 아, 말씀하고 세상살이하고는 다르구나. 그거 하나. 조금 믿음 좋은 사람은 아, 하나님께 당했다.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사시좋게 지내다가 돈이 많이 생겼어요. 언제나 돈 생기면 사이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90% 이상은 돈 문제인 거 아십니까? 아닌 것 같아도 전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의 3분의 2, 아니 학자에 따라서는 4분의 3이 전부 돈에 대한 말씀인 거 아세요? 그걸 통과해야 믿음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만큼 돈은 만몬신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90% 이상은 전부 돈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하면서 하나님 편을 듭니다. 롯아, 네가 기름진 땅을 택해라. 그래서 롯이 딱 좌우를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데
너무나 멋져 보여 그 땅이. 글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속이 쓰려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약속은 해놨는데 이놈이 택하겠고 갔는데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가고 있거든요.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몰고 말이에요. 그걸 쭉 바라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떤 속이 쓰린 거야. 내가 당한 것 같다. 내가 괜히 하나님 얘기하면서 저 땅 내가 차지했어야 되는데 저놈한테 줬나. 그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 그 먼지의 행렬.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쓸쓸하고 한참 하나님께 당했다라는 생각도 안 들까요? 그걸 통과했을 때 주님이 준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저 먼지가 너를 그렇게 쓸쓸하게 만드니 그 기름진 땅을 향해 가는 뽀얀 저 연기가 너를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니 저 먼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하나님의 것을 택한 너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게 통과하고 났을 때 준 이야기예요. 우리는 처음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도 뭔가 난관에 부딪힌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당했다. 괜히 이걸 택했다. 요게 고비예요. 요걸 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마리아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께로 가죠?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마리아가 만약에 아무리 자네가 메시아라고 해도 내 아들 아닌가?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데 와갖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는가?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너 메시아가 먼저야 아니면 아들이 먼저야? 한번 얘기해봐. 별 생각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대꾸를 안 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믿었어요. 어떤 역사가 분명히 문제를 예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의 방법과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정적인 듯한 대답을 들었을 때 넘는 이 고비, 이것까지 넘어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제 인생을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를 누구께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져가야 돼요. 문제의 주변에, 문제의 그 장소에 항상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신뢰하면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헛된 거 믿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야 그런 거 해도 다 소용없어. 11조 해도 소용없고 감사헌금 해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더라. 내가 해봤는데 아니더라.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거든요. 주변에서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그 사람. 이런 말 때문에 얼마나 넘어가는지 몰라요. 요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문제를 주 앞에 갖고 왔으면 끝까지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 속에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축제가 이어지는 인생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축제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합시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여기에 마리아의 본을 받아서 둘로스 하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치집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포도주지요. 근데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아구까지 하인들이 채웁니다. 거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8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떠서 어디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묻습니다.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건 두들겨 맞을 일이에요. 야 놈아 포도주가 없다고 했는데 누구 물 먹일 일 있냐? 뿔을 갖고 오느냐? 이럴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채우라고 한 것은 물 채우라고 합니다. 갖다 주라고 한 건 뭐였어요? 물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따라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은 얼마나 순종하기 좋을까요? 어떤 경우냐 하면 예수님이 항아리에 뭘 부으라? 물을 부으라 하신즉 물을 붓자마자 계속 포도주가 되는 거야. 항아리에 들어가자마자 포도주가 돼요. 그러면 아구까지 채우지요. 찰찰 넘치게. 갖다 주라고 하면은 장비의 힘을 발휘해서 이 돌쇠의 힘을 발휘해서 금방 갖다 줄 거예요.
근데 채워진 게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갖다 주라고 한 게 뭐였어요?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순종하고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말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금방 아름답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하실까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마리아에게 가서 아들아,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머니, don't worry. 요 바깥에 나가 보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차가 있을 건데 이럴 줄 알고 포도주를 다 준비해 놓지 않았겠어. 그거 갖고 오면 돼요. 이러면 일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고, 그래도 마리아가 믿음을 지키면서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한테 말하니까 하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나귀 가서 물 포도주를 갖고 와라. 아니면 지금부터 네가 하나 둘 셋을 세우면은 이 포도주 잔치집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포도주로 변할 것이다. 아니면 이 통을 문 열기만 하면은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가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런데 하인 보고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이런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나오셨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9달, 어떤 좀 철학적인 사람, 이 풍진 세상 빨리 나와서 뭐 할까? 한 사람 10달. 아니, 그래도 난 빨리 나와서 활동하겠다는 사람 한 7달, 8달에도 나와요.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의 자궁을, 배를 히브리어로 라헴, 거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여러 사람들 중에 엄마 하면 눈물 안 흘릴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남자보다 아버지보다 엄마에 대한 마음이 더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엄마가 뱃속에서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내 태 속에서 아기의 숨소리를 듣고 고동소리를 듣고 발길질을 내 몸으로 느끼며 9달 동안 살았어요. 남자는 몰라. 만약에 사람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 아기 주겠다 해서 바위를 깨면 바위에서 나오던가 바닷가에 가보면 바위에서 둥둥 떠내려오던가 하면은 그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 내 핏줄 같은 사랑이 없을 거예요. 그 9개월에 그 잉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분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역사가 그랬어요. 주님은 문제만 그냥 간단하게 완샷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모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핏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셔서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주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절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뭐라고요? 알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의 역사를 누가 아는 줄 아십니까? 순종해 본 사람이 압니다. 누가 신앙의 비밀과 영광을 아는 줄 아십니까? 순종해 봤던 사람. 신앙은 이런 파워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진짜 그걸 아는 줄 아세요? 책 보고 성경 보고 자기가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해 본 결과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체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를 넘어서는, 나의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체험해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름다운 신학자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 옵니다. 주의 역사는 이 순종을 통과해 봤을 때 그 순종의 길을 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은혜도 받고 풀리고 잘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충만히 체험할 것 같다 하는데 10년, 20년 지나도 안 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잡종으로 살아가고 그 주님의 순종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반드시 테스트 후에 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뭔지 아십니까? 능력 테스트가 아니라 순종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내 이성과 세상적인 방법, 나의 경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줘요. 끝내 이것이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갑각류 크리스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되 항상 율법적이고 내 힘으로 하고 정죄하고 사랑도 없고 이런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이삭을 드리라는 그 순종 테스트에 통과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침묵하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제7일에는 7바퀴, 도합 13바퀴를 돌아라. 아무 말하지 마라.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리고성이 돈다고 됩니까? 우리가 돌았습니까? 돌기만 하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망한 게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마다 대꾸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라기의 성도들처럼 내가 뭐 어쨌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이 나오니까 내가 뭐 어쨌단 말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 사람이면 다 그렇죠. 항상 이러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하면 세 말을 대꾸했어요. 그게 광야 생활의 인간상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 세대를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들어와서 주님이 첫 번째 그 관문에서 하신 명령이 뭐예요? 순종의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니,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나의 방법이 있다. 거기에 통과했을 때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나만의 요단강에서의 목욕. 여러분, 그 역사를 문둥병 걸린 나만이 요단강에서 목욕해서 그가 다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고비가 3번 있었습니다. 그 3번마다 나만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엘리사가 있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치료사가 많대. 그러니까 여종이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엘리사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마지못해 가거든요. 그때도 또 뭐라는 줄 아세요? In my opinion. 요단강보다 좋은 게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네가 와라. In my opinion이었어요. 마지막에 또 뭐였는가? 7번을 씻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1번, 2번 들어갔더니 점점 나아지면 끝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에 물 부으라고 그러면 부을 때마다 계속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붓기도 좋겠어요. 끝까지 부었는데도 뭐였어요? 물이었잖아요. 나만 장군도 6번까지 들어갔는데 아직도 문둥병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또 하는 말이 뭐예요?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땡이다. 그 생각을 다 부신 거예요. 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과정 잉태 공간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저도 큰 고난을 당해봐서 아는데 고난당할 때 옆에서 쉽게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고 이렇다 저렇다 게다가 확신까지 해 사람 환장해버립니다. 말이 또 다 틀려요. 성령님 질서의 하나님은 동일한 말을 줄 텐데 10명이 다 틀려. 누가 맞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의 은혜를 주시고 한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 주는 것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배웠다라는 유일한 구절.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그랬더니 뭐가 되었어요? 온전하게 되었어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위하여 고난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말 내 잘못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막히는 일 속에서 정말 이게 아니구나, 이런 삶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막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막고 다 터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께로 안 나와도 난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완전히 망아지처럼 뛰어서 놀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닐 때, 주님께 속하는 길이 아닐 때는 막아요, 막아. 그때 정말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뭘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고 내 자아가 비로소 깨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뭔가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제껏 내 힘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동생의 남편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매형인가요? 매제인가요?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딱지를 끊게 되었습니다. 파산이 되었습니다. 유혹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살자. 그래서 어떤 수를 쓰면은 돈 몇 억, 큰 돈을 건질 수 있는 방법론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다 팔아서